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하기를 예수님을 그 신랑에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마치 이제 결혼한 그런 부부와 같은 관계를 우리 믿음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또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하겠다, 사랑하겠다,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죠. 또 그런 어떤 사랑과 애정을 갖고 결혼 생활을 또 가정을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그 어떤 사랑과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변함없는 그런 진실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가 친밀함이 형성이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조금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 의견을 또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길은 결국은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희생하느냐, 양보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출발은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탱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순종하고 이런 관계들이 이어져 갈 때 그럴 때 믿음이 더 점점 깊어져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더 흔들림 없이 굳건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순종할 때 그러한 삶이 지속될 때 우리의 믿음과 관계도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어떤 바로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고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은혜와 한 번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야곱이나 요셉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 번 하나님을 믿었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상황을 극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그런 굳건해지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체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더 우리를 의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기를 하나님이 계속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을 순종해 나아갈 때
12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즉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가까이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멀리 보면 17절에 나오지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결과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보면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 뜻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살아오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뭐 할 때? 사랑할 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신 목적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앞에 그 요한일서 3장에서도 3장 1절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입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셨다.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도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겁을 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중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저에게 그 아들이 둘이 있어요. 요즘 뭐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한다고 뭐 노트북도 사야 된다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사달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게 자녀니까, 그죠? 제가 아버지니까 필요한 것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아니 지나가는 어디 대학생이 저한테 와서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희 아들이 뭐 보건사님이나 뭐 한무희 권사님한테 가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자녀니까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지들이 뭐 저한테 우리한테 뭐 돈을 줬어 뭐 해준 게 없잖아요. 그래도 요구하잖아요. 이거 필요하니까 사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뭐 달라고 한다고 해서 뭐 주셔서 뭐 축이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고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는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두려워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뭐 공부를 좀 잘했거나 아니면은 그 부모님의 뜻이나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그런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 한 자녀들 누가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순종하고 뭔가 그 부모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온 자녀들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탕자에도 비유해 보면 나오잖아요. 탕진하고 방탕했던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받기도 부끄럽다.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평생 고생해 왔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지 않으면서 왜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는 이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AN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집 밖으로 몰아냈고 모든 공포를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 가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내가 이웃을 또 내 형제를 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전적으로 그것을 믿고 있느냐, 결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면 당연히 그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이 결과가 사랑의 결과가 안 나타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거기서 응답을 하는 것이죠. 앞에 3장 2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했었어요.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그 다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우리가 99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았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에 순종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감사할 것 뿐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생각해 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상당히 두려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율법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재앙과 벌을 내리고 막 이런 거. 근데 그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서로를 이 율법을 가지고 억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생각이 결국은 예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말씀으로 억압하고 하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합니다. 죄인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갈급해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주고,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는 우리 속에 두려움과 그런 어떤 무서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실패하고 넘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 성도들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려움으로 또 어떤 계명과 억압에 의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와 어떤 이해가 있어서 사랑하게 되는지, 아니면 진짜 원수 같은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그런 자유함 속에 기쁨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랑도 계명처럼 그렇게 율법처럼 행하게 될 것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어떤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자유함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마음껏 또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아버지 주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속에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아버지 응답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도 아버지 교만하지도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사랑의 삶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